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이 귀한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든 3부든 지금 이렇게 마라톤 때문에 많은 이렇게 교통 혼잡과 통제되는 상황에도 온신하고 수고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 보내서 100명 돌다가 시간 다 됐는데 도대체 갈 수 없어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차라리 안 보내던지 문자를.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오다가 미리 그런 분도 있구나 생각했더니 하여튼 오신 여러분, 오늘 잠깐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동안 결혼 상대자 하면 되게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까도남이라든가, 까도남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여자들이 그런 형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새 새로운 형이 난 돈키호테형이 있다. 돈키호테. 여자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돈키호테형이 뭔가. 근데 지금 새롭게 또 나온 신돈키호테형.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정들이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들을 위한 또 결혼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좀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만 좋으면 되냐 그랬더니 믿음만 좋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전사님 소개해 드렸어. 전사님을.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더니 돈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좀 키도 크고 이모되게 앉아. 이것이 바로 신돈키호테형이라는 거예요. 신앙 좋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또 사람도 잘생겨야 돼요. 거기다 또 테크닉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남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삶의 가치관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이렇게 가치관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결국은 인생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과연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고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갖추려 여길 것이냐 아니면 이 재물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이냐 사실 결국은 거기에 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그것은 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가치관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속에서 여러 많은 귀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것을 교훈하는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금이든지 은이든지 보석이든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보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닌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 자체는 그런 물질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공중후를 날아다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발버침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재물 물질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도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분복을 받아 살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재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삼아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의 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서가는 그 아름다운 모형을 이루고자 하실 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물도 많은 곳도 아니요 농사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 40년을 입히시며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농사질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그 사막 같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살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느냐?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두 가지로 성경 요약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바 된 교훈이고, 두 번째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냐? 사람들 하여금 재물 얻으신 능력이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경작할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이와 같은 재물 얻으신 능력이 내게 있노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어서 그 하나님 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재물 얻으신 능력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농사질 수 없고 그들이 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먹여 살리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 땅에는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물질의 경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이렇게 험악한 층,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결국은 돈 때문 아닙니까? 권력과 이 돈이 야합됐을 때 생겨나는 이 국가적인 폐해를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을 동원해서 청년 실업 문제, 또한 여러 기업의 문제, 여러분 사업을 애써보지만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도 여러분 총리를 이어서 제2인자로 세운 부서가 무엇입니까? 경제부처 아닙니까? 경제부총리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현재 대통령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과 비전 선언을 보면 어떻게든 이 실업 문제 또는 이 노인들 복지 문제 여러 가지 다 경제에 관계된 거예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가 아니라 이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져야 될 이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말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인생에 그렇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성령께서는 학자의 마음이 은혜를 입혀주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된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목회적 철학과 일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그들이 기대하는 소원은 사실상 어떤 면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리서치한 조사 보고서에 하면 일반 신자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 또 목사가 그들에게 증거해서 증거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교훈하는 가치관은 사실 굉장히 괴리가 생겼어요. 그 비슷해야 서로가 잘 맞을 텐데 전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훈도 신뢰하고 가치 영원한 것을 말씀하지만 인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전혀 상반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이성과 바른 은혜를 받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복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나눠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하나가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하나님 위험하신 분, 거룩하신 분, 지고하신 분, 감히 하나님 나갈 수 없는, 항상 인간은 그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너무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거룩함 속에 있는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런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한,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율법에서의 죄범을 하나님 징계받은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 나름 이런저런 규율을 딱 정해놨어. 그 자기들이 그걸 어겼을 때 부모가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혼내고 막 그러다 오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철을 들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워보지 않은 이상은 자기 부모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이 맨날 혼나기는 하고 잘못하면 꾸준히 하는 그런 부모를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은 너를 미워하거나 혼내거나 벌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너를 길이 참으시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 다 죄인과 취급하는 그들 다 주님 품 안에 했던 그와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이렇게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 아니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대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쫓겨난 자든 다 하나님 너를 택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미련한 자를 지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약하고 천한 자들 존귀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천한 사람들, 능력받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신 그들이 그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그 의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의식으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약속하신 바 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여전히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랜 습관과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이렇게 조사 결과에 보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물질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가서 이것이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상 물질보다도 참 이걸 설교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 듣지만은 자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게 귀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같은 수욕적인 가치관을 좀 이끌어서 참 우리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그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의 그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라한 말씀을 통하여 착그름에 정하고 가르쳐서 이런 의식을 하나님 의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것이 곧 말씀 사역이고 설교 아니겠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찌들어 있고 다 가짜인 거기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 교육이고 이것이 설교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오늘 말씀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사롭게 하나님이 되어놓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더 복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력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틀림없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보물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을 다 옷다가리 둘 데 없으니까 그저 감춰놓고 땅에다 파묻어 놓고 어디다 집에 쌓아놨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좀도 먹고 녹이 슬게 되고 또 도적이 와서 뚫어가 훔쳐가고 그 일들이 때 얼마나 비일비재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좀 의미 있게 하면 좋은데 몰래 숨겨놨다가 다 그런 사건 지금 지금도 우리 이제 많이 있잖아요. 유치에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수십억 갖다 땅에다 파묻어놨다가 뺏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파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돈 있는 자리에다 거기 가서 또 구석이 있고 말이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는지 알지 못해. 이 귀한 것 땅에다 파묻어 놓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살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더 아주 교묘해져 가지고 이 땅을 이 보물을 좀 땅에 어떻게든 쌓아두기 위해서 가진 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위 유령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외국에다가 다 넣는 사람, 또 어떤 다른 나라 그런 은행에다 집어넣는 사람,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상말로 그렇게 해놔봤자 한 시대만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은행의 수준은 수백억이다 휴면 계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넣어놓고도 잊어버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저도요 전에 한번 내가 돈을 다 넣었는데 도대체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요. 한 7년쯤 지나서 이사와다 이렇게 책을 주면 책 속에 돈이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거기 넣는 돈을 그냥 넣어놓고도 내 기억도 못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찾으니까 참 좋았던데 공짜 생긴 돈처럼. 원래 어떤 경우는 한 해놓고도 나이 들어가면 잊어버려도 못 찾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땅에 쌓아놓는 것들이 나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게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삼고 가진 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성령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돈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약시대의 아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점령할 때 이것은 첫 번째 성,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을 점령할 때 거기 모든 누량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아가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7장 21절 주의 말씀 보면 나중에 자기가 지를 다 고백하되 그렇게 합니다. 내가 노력할 물건 중에 신라산의 아름다운 이 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대가 되는 금등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디 이제 이 금물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 보였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대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 가나안 땅이 하는 조그만 아이 성이라는 성을 점령할 때 큰 실패하고 말았어요. 30여 명의 군인이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슴을 치며 웃을 줄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 가운데 나에게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찾아보니까 아가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리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수건 모든 걸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쳐주고 다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초차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시범기소를 한 일이지만은 많은 성경의 사건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사랑하고 그 위에 살았던 롯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다 다 신경 써서 하다 보면 그것과 함께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욕심내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첫장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 기능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건 성품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얻는 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분복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요. 신약에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의 부름받고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 귀한 사역에 자정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몰래 돈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아마 당시에도 예수님께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가 살려면은 먹고 자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겠지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헌금을 갖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이 가룟유다. 그러나 그것을 몰래 빼갔어. 훔쳐갔어.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도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사도행 1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소로 팥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렇게 그 물질 때문에 우리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의 종말이 얼마나 참담하다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들에게 주신받은 이 재물의 문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재정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우시는 애로 넉넉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다. 다 욕심을 위해 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바된 거룩한 뜻을 따라 사용할 때 거기에 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말씀 한번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오직 널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일에서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바나바 같은 경우 그도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 그 여러 가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구불에 사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순절날 온 세계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거기서 와서 놀라운 은혜 받고 예수 믿다 보니까 한 번에 간 숫자들이 수천 명씩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그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점심은 먹여야 할 것이고 또 저녁도 먹여야 할 것이고 날마다 은혜 집회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 이 사람 먹여 살리는데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 안에 핍박이 생기고 또 저 안디옥에 또한 사람들이 거기에 전도해서 교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라고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이 바람은 거기에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역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울이라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사역하게 되었고
또 그 교회가 나중에 점점 부흥하고 난 후에는 성경만 최초의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며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재물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성령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보물, 그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다 사람의 마음도 다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드려지면 재정부에서 다 이렇게 결산하고 사무직원 집사님이 그 봉투를 저한테 갖다 줘요. 제 책상에.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여기서 다 일일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필요한 분들은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루는 주일날 오고 다 가는데 이제 헌금 봉투가 내 상에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뭐 하나 하고 한번 재정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재정부장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봉투 하나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참 재정부원들도 나름대로 모여서 그 다듣기까지 정리뿐만 아니라 재정부 그걸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한참 지켜보다가 장님 뭐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미안해가지고 미안할 게 뭐 있냐? 그분 헌금 드리는 거 하나 기도하고. 여러분 드려지는 헌금도 이렇게 재정부에서도 기도하면서 또 여러 재물이 그걸 잘 관리해가면서 또 목수도 기도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기도하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좀 어떻게 하는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쓰임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선한 사업에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다대는 우리 인생에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속에 선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른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회할 때 신자들로 하여금 어쨌든 그들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있어서 다르면 너는 나누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회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나는 목사님들과 그런 정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목사는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신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을 줌을 통하여 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더 많이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업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목회 아니겠는가?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우리가 목회라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선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곧 목회라 그 말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를 위해서 훈련하고 그를 위해서 교육하고 이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사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들을 권면하며 사랑하며 축복할 때 빌립보 교회 가장 어려운 가운데 바울 선교사에 함께 동참한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 속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법으로 드럽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드려지는 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많은 영혼 사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쓰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이웃을 위하여 구제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뭐 하늘에 둔다니까 하늘에 뭐 쏴 올려가 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정말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돈배낭이 헤어지지 않도록 구멍 뚫리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선교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귀한 일이며 구제에 사는 것이 하나님 얼마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장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쌓아놓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는 목사로 설교도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성경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삶이 재물 문제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정립만 한다면 하나님께 보호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재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오늘 여기 사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번 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분명한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신 구원의 기회,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영생의 기회를 이 재물 때문에 그 귀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영혼구원의 사업과 이웃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9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의 장래 가장 좋은 터, 무너지지 않는 터를 쌓고 참된 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을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주신 재물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인생의 복되며 사탄의 틈을 타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돈배낭이 부족함이 없는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이 상등 여러 의식과 사고방식을 말며 찌들어진 저희들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또한 주를 위해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흑암 가운데도 빛이 하셔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와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 없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가정을 부양하며 온 식구들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